살아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신학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왜 어렵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역사는 하는데 내 삶의 역사하는 파트를 내가 전혀 그 뒤쪽 세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어느 힘의 능력으로 어느 역사로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 삶의 역사되는 일어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선물이라고 빵을 하나 줘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느낄 뿐이지 사실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독약을 탔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멀쩡할 것 같아 그 빵을 먹다 갑자기 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확률을 가지고 괜찮으려니 하고 살 뿐이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분별 능력을 가지고 막 구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은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하고 거의 구별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것, 또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사탄의 때로는 우리에게 주고 빼앗는 거, 이거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이게 나에게 주는, 이거를 나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지 사탄이 줬는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하려고 사탄이 던진 건지 혹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준 건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주셨거니 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니 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준과 방법을 두죠. 많이 정말 둡니다. 뭐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이거는 사탄의 방법일 것이고 신학에서는 막 이거를 이제 세분화하거나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서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를 구분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생각해요.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 거 맞죠? 아니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억지로. 내가 여러분이 로또 복권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저 집사가 되면 사탄의 역사고 내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하고 우선 기도하고 보죠. 그럴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됐는데 어이구 이거 사탄이구나 하고 버릴 거예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선 생각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사탄의 역사인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고 사탄은 뺏어가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소유한 걸 가져가기도 하고 사탄도 또 뺏어가기도 해요. 또 우리가 그럼 욕망을 채워주는 부분도 헷갈리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걸 또 채워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탄도 우리가 바라는 걸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무언가 채워지는 거나 가져가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봐야 돼요.
그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두 형제와 황금이라는 작품이 있죠.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 몇 번 있는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굉장히 착한 두 형제가 있어요. 형의 이름은 아파나시고 동생은 이요한입니다. 요한이죠, 요한. 러시아 이름으로 요한이에요. 엄청 이 둘 형제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노동으로 다 돕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오면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다시 주일날 은혜를 조금만에 받고 월요일이 돼서 다시 이제 일터로 나가는 거죠. 그 힘든 사람들을 도우러 나가는 거죠. 딱 나가는데 이제 형이 동생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생이 출근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가는데 숲인데 동생이 갑자기 뭐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뭘 확인하더니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더니 막 냅다 산을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형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동생이 뭘 보고 저랬지? 하고 딱 간 거예요. 가서 딱 봤더니 황금이 이만큼. 자,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황금을 보고 그냥 도망가 버린 동생. 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쟤는 황금을 보고 달아났지? 아니, 황금이 무슨 문제가 있어? 황금이라는 거는 중립적인 거지. 누가 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좋게 쓰는, 좋은 사람이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쁜 사람이 나쁘게 쓰면 이건 나빠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좋은 일에 쓸 거 아니야? 라고 형은 그거를 가지고 도시로 갑니다. 정말 그래서 이 황금을 팔아가지고요, 병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짓고 남은 돈도 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형은 정말 그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이 있는 산에 동생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형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이거 헷갈려야 됩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우리 자본주의라는 거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잘했냐 그러면 형이 잘했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동생 놈은 이상한 놈이지. 형이 잘한 거죠. 형이 잘한. 그렇지 않아요? 동생 놈은 이상한 거예요. 저 이상한데. 형이 훨씬 잘했죠.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명이 이롭게 됐는데. 근데 이 소설의 결말은 좀 특이합니다. 가는데 그 둘을 돌보던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 형을 질타를 합니다. 네 동생의 한 번의 뜀박질이 네 선행보다 값지고 네가 선행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너를 유혹하려고 놓았던 황금을 놓았던 악마가 너에게 가르친 거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면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고요. 제가 이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이걸 읽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톨스토이니까 분명히 유명한 사람은 맞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은 이해가 됐어요? 누가 잘한 것 같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천사는 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이 소설이 주는 바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돈을 버냐,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나누는 것보다는 사실은 너가 가진 그 선행,
힘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저는 아직도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이 워낙 왜 이렇게 유명하고 톨스토이가 말하려는 의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앞에 황금을 놓는데, 이 형이 그랬어요. 이 형이 신실한 형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동생만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동생만. 대부분의 사람, 이 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를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와, 이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라고 해석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은 진짜 신실해서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긴 썼어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질타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게 정말 선한 일에 쓴 걸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뭐라고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라고. 어거지로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체험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체험받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기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시는데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신자의 삶일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니냐 사탄의 역사는 아니냐는 딱 한 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헷갈린단 말이죠. 여기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갈 때는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뭐 시험에 들었구나, 혹은 사탄이 뺏어가는 싸워야 되겠구나. 근데 사탄이 무언가를 줄 때는 이게 사탄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때는 너무 좋거든요. 내가 체험받을 때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좋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사탄이 주는 거는 다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있을 때 놓고 기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해 보이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단 말이죠. 인간이 그거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바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예수가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의 약속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그러면은 막 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뭘 다 체험받았을까요? 막 부자가 되고 이랬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회개를 보면서, 재정을 보면서 자기도 좀 부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돈도 좀 빼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너희도 죽자 그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동안엔 자기가 손해본 것 같은 은30에 팔아버리죠, 예수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기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따르래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정말 기쁘고 채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다 잃어버리는 길이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야 됐으니까. 근데 그 길이 그러면은 죽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가져가시든지 채워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거기서 내가 살아난다고요. 할렐루야. 이거가 깨달아져야 돼요. 정반대로 사탄이 나에게 가져가는 거야 뭐 사탄이 싸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탄이 나에게 던져주는 것도 이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둘 다 깨닫긴 너무 어려운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라고 내가 믿기가 어려운 것처럼 사탄의 때로는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 이게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진짜 살리는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얻을 거예요. 복을 얻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해요. 잃어버려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제자들 중에는 그거를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배신하고 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한 명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영생. 진짜 생명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받은 선물이 바로 살아나는 것, 영생이란 말이죠.
이 생명의 선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사탄의 얘기를 하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렇지,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진짜 얘기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가져가시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란 말이죠. 여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란 말이죠. 이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역사와 그 약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 살아나는 역사로 가득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 삶에 생명 역사가 가득해서 정말 그 구원의 역사의 그 길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